오늘 봉독했던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9절에 나오지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이 저는 일어나는 것을 확신하거든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역사하고 보좌로부터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며 모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 귀신 흑암의 세력이 결박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바람과 또 소원과 목적이 하나 있다면요, 다 이제 결국은 뭐냐,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공통된 어떤 바람과 목적이 있다면 모든 사람이 행복을 원할 겁니다. 사람들은 보다 더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또 얼마나 사람들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까? 돈을 버는 이유도 행복이요, 공부하는 이유도 행복이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사람은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기에는요, 눈부신 물질 문명, 과학 발달로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효율적이고 빠르고 편리하고 풍요로운 것 같은데 전쟁의 소문은 끊이지 않고, 여러분 우리나라 자살률은요 세계 1위랍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자살률이 세계 1위고, 그래서 이 힘든 세상에 자식을 낳아가지고 뭐 하냐 하는 생각이 만연해가지고 출산율이 최저라는 거예요. 최저. 우울증을 비롯해서 각종 정신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찾다 만족하지 못하니까 이제는요 극단적인 쾌락을 추구하는데 마약, 집착, 중독 시대가 되었어요. 아침에 눈 뜨면 재앙과 저주의 소문이 잇따르고 당장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야말로 너무나도 불확실한 미정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요 돈으로, 지식으로, 능력으로, 노력으로 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느 순간에 불가항력적인 재앙과 저주가 임해가지고 황계를 맞이해가지고 결국은 인간은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 재앙과 저주가 끊임없이 일어나며 그 해결 방법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찬양 드렸잖아요. 참아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착해도 안 되고 아무리 해도 인간은 이 재앙과 저주를 막을 수 없고 결국은 불가항력적인 한계를 맞아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응?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인간의 저주와 재앙이 어디에서 오며 그 해결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이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에게 정말 참 믿음의 도리, 믿음의 정도가 있는데, 참 믿음의 도리가 있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냐? 바로 십자가의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성천하신 이 곧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 사람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시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서 죄 없으시는 분, 큰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장에 넘어와 가지고 계속 이 대제사장의 이 말씀을 이어가면서 완전한 이 대제사장의 조건이 뭔가를 오늘 이 설명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완전한 대제사장을 이해해야 저와 여러분이 재앙과 저주를 막고 우리가 온전히 응답의 길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해야 되겠죠. 알겠죠? 오늘 이진원 목사님의 설교 얘기는 뭐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면 돼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셔서 본문을 자꾸 읽다 보면은 오늘 이 강단 메시지와 연결이 되면서 아, 이런 의미구나, 이런 말씀이구나 깨달아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보십시다. 5장 1절.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하신 자이므로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대제사장은 어디에서 택할까요? 어디 가운데서 대제사장을 택해요? 이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 그랬죠?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 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뭘까? 그 뒤에 나옵니다. 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 속한 일로 누구를 위하여? 응? 이 대제사장은 누구를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직분이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기름을 부어 세우는 세 가지 직분이 있는데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특별히 기름 부어 세웠는데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누구 편에서?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직분이라면, 그러면 제사장은 누구 편에서? 사람 편에서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보자가, 그 직분이 뭐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반드시 이 대제사장은 사람 편에서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2절을 보세요. 2절. 그가 무식한 자와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자, 제사장은 사람에게 택한다 그랬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그 사정과 형편 잘 알아요, 몰라요? 알겠죠? 응? 그래서 사람의 연약함을 다 이해하고 동정할 수 있고, 그런데 자기 자신도 이 연약함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무지한 자, 미혹되어 길을 잃어버린 자를 다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다는 거야, 제사장이. 그러면서 3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과 같이 자기를 위하여도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런데 인간 이 제사장은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말입니다. 제사장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그 연약함을 다 이해하고 동정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이것이 또한 인간 제사장의 한계라는 거예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늘 자유롭지 못하고 늘 자신의 그 부족함 때문에 괴로워하고 자신의 죄를 먼저 속죄해야만 하나님께 온전히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불완전한 제사장이란 겁니다. 완전한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그렇거든요. 제가 이렇게 오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데 있어서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수 있을까? 그런 안타까운 괴로움이 있어요. 제사장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응?
그래서 5절 4절에 보세요.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누구와 같이 오늘 이제 이 아론이라는 제사장과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대칭으로 나오는데 이걸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인간의 실상을 정말 알면 이사야가 그랬어요. 이사야가 이런 말했어요.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어도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가? 예? 자, 그래서 자원해 가지고 제사장이 될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제사장을 어떻게 해요? 일방적으로 선택을 택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요, 실제로 이 구약 성경을 보면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 제사장 옷에다가 뭐를 다느냐면 방울을 달아요. 방울을 달고 그리고 그 발에다가 이렇게 끈을 묶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면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제사장이 만약 불결하고 정결하지 못한 상태에 지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제사장이 종종 죽는 일이 발생해. 그래가지고 소리가 안 나면 죽었구나 하고 끈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그 정도로 이렇게 인간 제사장은 불완전하고 임시적인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제사 아론의 반차로 따라 세워진 제사장은 불완전하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실체가 되시고 완전하신 영원한 제사장이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그 얘기가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 나옵니다. 자, 6절을 한번 보세요. 5절과 6절을 5절에서부터 나오는데 또한 이와 같이 누구예요?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신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낳았다 하셨고 6절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혼이 이제 보세요. 영혼이 아론이 아니고 누구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으니 그랬어요. 예수님도 똑같이 구약의 제사장 가문 레이지파 아론 그 제사장처럼 스스로 영광을 취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방적으로 어떻게 너는 이제 대제사장이 되라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구약 성경 두 구절을 인용하는데 시편 2편 7편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그리고 시편 110편 4절에 이제 보면 내가 영혼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제사장 삼으면서 어떻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오늘 낳았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여러분 사람이 당하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남자들은 모릅니다만은 상고라고 그래요. 상고. 해산의 고통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대제사장으로 삼기까지는 하나님이 아들을 낳는 그런 상고의 고통을 겪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아픔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레이지파 그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 오시는 불완전한 제사장이 아니라 이제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창세기 14장에 나오지요. 이 멜기세덱은 아주 특별해요. 왕이면서 제사장이야. 이 직분이. 그래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시는 완전하고 영원하시며 왕이시며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 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그랬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완전한 사람됨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예수님은 비록 십자가에 못 박히지만 분명히 부활을 미리 내다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랬습니다. 자, 구약에 그 아론의 반차를 따라 세워진 제사장들은 자기가 직접 죽는 게 아니라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지만 예수님은 오직 염소나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고 오직 뭐를 죽여요? 자기의 몸을 제물로 삼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지성소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참 인간의 고통을 그대로 느끼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오늘 이 성경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랬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 마지막에 어떤 기도했어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돌보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그 예수님이 애타게 간청하는 데서 십자가가 면제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순종의 길을 끝까지 가셨다는 의미예요. 자, 5장 8절을 보십시다. 자, 그가 아들이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온전하게 되었다. 윤리 도덕적으로 온전해졌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에 맡겨진 그 사명을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마지막 어떻게 선언했어요? 내가 다 이뤘다 하셨다는 거예요. 다 이뤘다. 그 결과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 제목 영원한 구원의 뭐가 되셨어요? 근원이 되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는 일컬음을 받으셨느니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잘 모르면 집에 가서 몇 번 들으시면 읽으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먼저 오늘 서론적으로 왜 우리에게 큰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고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큰 대제사장이신 이 직분이 필요하냐? 왜냐하면 인간의 근본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다 지어놓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당연히 행복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인간은 행복이 없을까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저 정신병자나 무덤에 가면 문제가 없지. 제정신 가진 사람들은 다 문제를 인식하고 살아갑니다. 이 인간의 근본 문제는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어요.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만 인간의 근본 문제를 밝히는데 그 근본 문제가 몇 가지냐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간은 제가 단언합니다. 절대 그 어디에 행복이 없고 끊임없이 재앙과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면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자,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자, 인간의 모든 문제의 원인 제공자가 있는데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사단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영적 문제에서 시작된 거예요. 인간에게는 모든 문제의 원인 제공자가 있어요. 우리가 계시록 12장을 말씀 나눌 때 거기에 보면은 인간 모든 문제의 원인 제공자 이름이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어떻게 나와요? 큰 붉은 용이라 그랬고 옛뱀이라 그랬고 마귀라고도 하며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 그 사자들, 악령 귀신들, 밤낮 참소하는 자라고 그렇게 이렇게 정확히 그 이름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 존재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을 모든 종교 배후에서 이 사단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영적 이 세계를 여러분 이야기하자면은요, 성경 말씀이 회복이 안 되어져요. 왜?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력을 밝히는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영적 세력을 전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꼭 예수만 믿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안 그래요? 인간 모든 문제의 원인 제공자 이 사단이 있습니다. 강한 자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존재를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 임금이다. 사도 바울은 이 존재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 신이다. 이 존재의 주 특기가 뭐냐? 대적자. 대적하고 이간시키고 분리시킵니다. 요 마귀가 주로 하는 일이 뭐라고요? 끊임없이 대적하고 분리시키고 이간시키고 분열시키는. 자,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보세요. 지금 막 세상이 다 그냥 사단이 왕도를 하는 세상으로 안 보입니까? 저는 그게 막 너무 실제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인간 모든 문제의 원인 제공가 사단이고, 인간 모든 이 문제가 들어오는 통로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요 사단,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 귀신이 마음대로 들락날락 하는 통로가 있어. 그 통로가 뭘까? 성경이 뭐라 그래요? 죄라고 그럽니다. 사단은 막 아무데나 막 나갔다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끊임없이 인간을 범죄하게 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어서 이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재앙과 저주가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통로가 뭐라고요? 죄예요.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인간은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이게 모든 문제의 원인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이, 분리된 것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고, 이 자체가 재앙과 저주예요. 한번 정리하십시다. 모든 문제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예요? 사단. 이 사단이 마음대로 들락날락하는 통로가 뭐예요? 죄. 이 죄 때문에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떠나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째로,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죄가 있어요. 원죄가 있고 조상들의 죄가 있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지은 이 자범죄가 있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통로가 되어서 재앙과 저주, 사고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 죄의 결과, 죄의 삭선, 성경 뭐라 그랬어요?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는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야. 인간의 문제는요,
지금 죽어 있는 상태야. 그럼 죽어 있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생명이죠. 그죠?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알겠죠? 생명이 필요해요. 그런데 성경에 말씀하기를 이 생명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피에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맞죠? 피에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 아담과 하와가 막 무화과 나무로 수치를 가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 가지고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옷을 입혔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스스로 다 죽을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 죽는 대속물이 필요합니다. 대속물. 그래서 이 아론의 반차를 따라 세워진 제사장들은 이 대속물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대속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함을 받는 직분이 바로 대제사장의 직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중보자. 그래서 반드시 이 제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런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생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피 흘림이 필요하고, 대속물이 필요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대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의 반차로 따라오는 그 제사장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완전한 큰 대제사장이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큰 대제사장의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이고 그리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대제사장이 되려면 마땅히 참 중보자로서의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6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참 중보자가 되려면 몇 가지 조건? 6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 자, 아론의 반차를 따라오는 제사장은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냐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고 그래서 누구를 이기지 못하느냐 하면 사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을 이길 수 없어. 그래서 첫 번째 큰 대제사장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어야 돼. 맞죠? 그러면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분?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자격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야, 다시 말하면 왕으로 오셔야 이 사단의 머리를 깨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자격이 뭡니까? 이제 지난주를 내용과 이 부분을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되 두 번째는 참 인간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제사장을 선택할 때 누구에게서 선택한다 그랬죠? 사람에게서 선택한다 그랬지요. 왜 사람에게서 선택하느냐? 사람이어야 인간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알고 우리를 동정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이면서 두 번째 뭐예요? 참 사람의 아들로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고 죄가 있잖아요. 세 번째 조건이 뭐냐면 사람의 아들로 오셔야 되는데 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죄 없으시느니라.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약에서는 염소와 송아지 대신 피를 흘렸는데 반드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대속적 죽음을 죽어야 돼요.
구약에서 짐승이 우리 인간을 위해 피 흘리듯이 인류의 모든 죄를 걸머진 어린 양이 돼가지고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죄 없는 몸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해 죽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어떤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죄와 저주의 문제를 다 끝냈다는 증거로 부활하셔야 돼. 응? 부활.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정말로 참 중보자라는 증거로 예수 이름으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6가지 오늘 성경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참 중보자가 되려면 6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첫 번째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되고, 인간의 모든 형편을 아는 참 인간이어야 되고, 인간으로 오셔야 돼. 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 되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고, 그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죄 없는 몸으로 인간의 모든 이 죄를 걸머쥐고 죽어가는 대속적 죽음을 죽어야 되고, 그리고 정말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증거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부활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예수님이 참 중보자라는 증거로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야, 이런 조건을 가져야 참 중보자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의 반차로 오신 불완전한 제사장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영원한 완전한 제사장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9장 여러분 11절에 보시면요, 그리스도는 장래 좋은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온전히 영원히 단번에 우리의 저주와 재앙을 끝내버린 큰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세요. 형제들아, 형제들아,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휘장 가운데 일어오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던 뭐를 열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살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네, 참 선지자가 되셨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통로는 반드시 죄가 있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 역사하고, 이 사단을 통해서 끊임없이 재앙과 저주, 우한, 질고, 실패,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재앙과 저주가 떠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직분이 바로 대제사장적 직분입니다.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구약의 제사장은 임시적이고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완전한 큰 대제사장이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끝내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주와 재앙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못 박았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재앙과 저주와 상관이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법정적으로 다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네. 다 끝났어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당당히 선언해야 돼요. 나는 재앙과 저주와 상관없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칼부리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그 의를 내게 전가시켰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리고 요한일서 1장 7절과 9절에 보세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재앙과 저주에서 건져주실 것이란 겁니다. 알겠지요? 예? 예. 그리고요, 더 놀란 건 뭐냐? 베드로전서 여러분 2장 9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뭐라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자, 보세요. 왕이면서 제사장의 직분이 뭐라 그랬어요? 아론의 제사장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는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똑같은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재앙과 저주는 나와 상관없다. 확실합니다. 예?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뭐가 되셔요? 근원 되시는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 이름 붙잡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